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기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박덕훈 목사님께서 쓰신 돈에서 해방된 교회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부산에서 박덕훈 목사님을 북토크에서 직접 뵐 기회가 있었는데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돈에서 해방된 교회는 박덕훈 목사님께서 단독으로 출간하신 첫 번째 책이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돈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제가 읽으면서 밑줄 쳤던 내용들을 저의 단짝 안야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한국교회 부패의 근원에는 교회 내에 깊숙이 잠입해 들어와 따리를 틀고 있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변혁적 실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교회가 자본주의의 포로가 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현실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기계적 중립이나 침묵은 사실상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인 사회 질서와 구조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효력을 발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정신이 주도하기 전에 사람들은 경제적 취득 자체를 삶의 긍정적인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다. 삶의 긍정적 목적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이었다. 하이에크가 아주 명쾌하게 증언한 바는 자본주의의 사회와 경제 정의는 병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이런 사회에서 정치와 도덕보다 더 깊고 높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가능성조차 없다. 본질적으로 만문 숭배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본주의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경쟁 절대주의와 사회적 양극화라는 두 가지 심각한 병폐를 낳는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기복신앙에 빠지면 첫째 계명이 무너진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순수하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복신앙의 핵심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일찍이 잘 정의한 것처럼 돈 자체를 향유하기 위해 하나님을 단지 이용할 뿐인 왜곡된 신앙이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 더 슬픈 사실은 믿음과 물질적 축복 사이에 필연적인 함수 관계를 설정하면 아무리 잘 믿고 열심히 살아도 사회 구조 자체가 불이하기 때문에 물질적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신앙적 상처를 안겨준다는 점이다. 돈은 우리의 가치관, 비전, 인격,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보는 관점과 신앙의 내용까지 변질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지닌다. 결혼 상대자를 고려할 때
오직 진정한 사랑과 인품에 초점을 맞추는 그리스도인 청년이 있다고 해보자. 돈은 그에게 위력을 잃게 된다. 교회를 잘 키워 교인들의 필요는 충분히 채워주었는데 그들을 십자가의 도로 이끌지 못했다면 그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패다. 인간은 만몬에게 적수가 안 된다. 만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물리칠 수 있는 존재다. 그리스도인이 자발적으로 가난해져야 하는 이유가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일 필요가 있다. 그건 바로 지금처럼 일부 사람이 부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 충분한 수준의 물질적 풍요와 아름다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총체적인 제자도를 실천해야 한다. 이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사회적 약자들을 구조적 억압에서 건져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삶을 포함해야 한다. 만문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연인으로서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만몬의 유혹을 뿌리칠 때 오는 두려움 역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의 집적성을 강화시켜 돈 없으면 죽는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위협을 약화시켜야 한다. 자신의 상품 가치가 사라져 먹고 살 길이 막연해져도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만큼 돈의 위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강신주. 만몬과 싸워 이겨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받아야 만몬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경제 문제는 믿음 문제다. 근대 사회가 열리면서 세속은 교회로부터 확실히 독립된 공간과 영역을 쟁취하고 교회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는 것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사적인 것으로 전락하는 과정이다. 물질 세계를 거짓된 세계요, 악한 세계로 규정하는 이원론은 우리를 정치, 경제적 무관심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나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적 세계관은 정치, 경제 영역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가도록 도전한다. 하나님은 단순히 복음을 믿는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의와 실천을 요청하시는 분이시다. 경제 영역이 정의로우려면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인간 고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경제 영역을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는 것은 그 정치, 경제적 의미가 깊다. 건강의 정체, 경제적 중요성은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얼만큼 보장해 주느냐가 치열한 정쟁의 주제 중 하나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평적 차원,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 정의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되 세상에 도전하여 변혁을 도모하고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존 스토트는 거룩한 세속성이라는 말로 적절히 표현했다.